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퍼가모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AD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퍼가모의 헬라어의 의미는 숱한 결혼이기에 이 단어에 근거해 퍼가모 시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성모 숭배 등이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을 지향하게끔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자리 곧 Satan's seat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벨론 신비 종교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주석가들은 그 도시에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옆에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당들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황제 숭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퍼가모만이 그것을 행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도시들에는 다 이교 신전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황제 숭배도 다 행해졌던 것입니다. 퍼가모라는 도시에만 사탄의 자리라는 말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사탄이 나오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또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하나님이 보좌를 탐낸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14장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와 가장 유사한 지상의 장소를 숭배의 처소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바벨론이었었고 본문에서는 퍼가모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신비의 바빌론,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바티칸이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환란이 되면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자리가 될 텐데 사탄은 자신의 화신인 인간 적그리스도를 제3성전의 자비석에 앉힌 다음 세계가 그를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때 실제로 사탄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를 숭배받게 하는 장면이 사탄의 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 장면에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자기 처소와 자기 보좌를 갖게 되는 시점이 대환란 중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탄이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 땅 위에 어두움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바 이 사탄이 쫓겨나고 하늘의 군대가 땅으로 쫓겨나는 이 장면에서 실질적인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추락은 이 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신으로 숭앙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군대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어에서 God of Forces인데 여기서 Force라는 의미를 육해 공군이라는 그 의미로서가 아니라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의 근원적 힘 같은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전자기력과 상관이 많은데 그의 추락은 번개가 치는 것으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묘사된 바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는 문자적으로 퍼가모에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례가 있듯이 퍼가모는 사탄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온갖 마귀적인 일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며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현재는 사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있지는 않고 공중에 머물면서 악령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은 다분히 간접적인데 그러나 대환란 때 사탄은 땅에 내려올 것이고 세상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기에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안티파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립된 해석은 누구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데 안티파를 개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단이라고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 이 안티파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역사적인 검증된 해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지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AD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퍼가모에서 발견한 어느 조각에서 안티파의 이름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파는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하는 가이오를 뒤이어서 퍼가모의 두 번째 감독이 되었고 거기서 순교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 7교회의 상황들을 AD 1세기 그 근방에 맞추는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상황을 모두 AD 1세기에 맞추게 되면 그것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AD 1세기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니고 이 책의 주제가 7교회에 대한 것이지만 그 교회가 단지 초대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전달받던 그 시점은 이미 AD 1세기가 끝나가던 무렵이었었고 여기에 나오는 안티파가 실존 인물이며 퍼가모의 감독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문에서 안티파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안티파는 모든 악과 어려움, 불신앙적인 요소를 대항한다는 뜻이고 안티파는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모든 악에 대항하는 신실한 예수의 증인들 또는 그 무리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안티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에 영상을 제작한 바 있는데 같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안티파라는 사람이 개인이 아닌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던 것입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안티파는 대환란 때 나타날 한 성도가 맞지만 동시에 그를 중심으로 뭉친 어떤 집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티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퍼가모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 도성에서 안티파는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가 순교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대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혼자 순교한다는 그 사실을 보면 일반적인 박해의 상황이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소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탄이 미카엘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땅으로 추락할 것인데 그는 먼저 퍼가모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바티칸에 있을 것이 분명한데 퍼가모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퍼가모로 오게 되면 안티파가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거나 다른 수단으로 암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살은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티파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또는 신실한 순교자,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칭찬의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파가 했던 행동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피느하스의 의로운 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는 발라함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자 분연히 창을 들고 일어나서 음행하는 남녀를 죽인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피느하스의 행동은 사사로운 보복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재앙에서 구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퍼가모라는 이 사탄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안티파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처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좀 더 많은 사실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살해된 이스라엘 사람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들 가운데서 주요 가문의 한 고관이며 피느하스가 살해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지파 가문에서 고관이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세상 왕이고 고관이죠. 시므리도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고 이 이름을 추적해서 살펴보면 안 좋은 이름들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므리라는 군인이 나타나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7일 천하를 누리다가 또다시 일어난 반군의 패배에서 자살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대적하는 반역자이며 찬탈자라는 사실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시므리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심장함이 있습니다. 또한 시므리는 자살하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인물이 자살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14절에서는 발라함과 발락이 등장을 하는데 앞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던 발라함이 음모 그 상황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본문이 민수기와 연결되고 적그리스도 암살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라함의 교리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5장 1절로 8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과 음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역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발라함은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발라함의 거짓 교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떼어놓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그들의 경배 행위에 부도덕한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사상에는 인간이 곧 신이고 세상의 창조자이기에 사람의 씨를 재생산하는 즉 성적인 그러한 행위가 거룩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성이 곧잘 결합되고 바벨론 신비 종교들이 그렇듯이 신전 창녀들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예배의 일환으로서 드려지는 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밀리에 행하여지고 있으며 대환란 때에는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패시키는 일은 사탄에게 있어서 매우 이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기에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신실한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고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므로써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면 지금은 비밀리에 사교 의식들에서 행하여지는 부도덕한 일들이 모든 종교 집단에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러한 비밀 종교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이트들이 비밀 종교 의식에서 행하는 부도덕한 성적인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은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에는 성적인 타락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또는 이제 연예인들에게 주목하는 동안에 감추어져 있는 권력 상층부들은 발라함의 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일부 허용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 보내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는 교회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우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을 고심해서 결론 지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조건부로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양심에 걸림만 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사도 바울은 신약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었고 계시받은 것도 가장 앞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더 이상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확증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안식교도들은 여전히 사도행전 21장 25절 혹은 그 이전의 율법 시대에 지켜지고 있던 음식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교리는 우리에게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와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제사 지낸 제사 음식들도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약 교리인데 계시록 본문에서는 먹는 문제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 시대는 더 이상 은혜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적인 경륜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신구약이 교차되고 있는 과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언과 예언, 치유,
각종 기적들이 존재했었고 당시의 신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정결례를 준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대파괴라는 사건이 AD 70년에 발생하고 난 이후에 표적의 시대는 종결되고 지금은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치유도 각종 기적들도 말라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게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표적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 교리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시대와 상관이 없는 음식 규례가 계시록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대환란 때에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약이 되면서 구약의 음식 규례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사역 하시는 기간 중에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신약 교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음식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콜라파의 교리라는 것은 2장 6절에 앞서 언급된 바 있는 니콜라파의 행위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행동을 정립해서 교리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콜라파의 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더러운 생각이 표현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확고하게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해서 사람들에게 준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니콜라파의 행위도 분별해야 하고 그 교리도 우리는 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종파를 물어나고 퍼져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만 우리가 그 원죄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신부와 같이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고 M십자가를 교회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예배실과 강단을 성당 분위기가 다분히 나게끔 꾸미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몇몇 교회들에서 유행을 타는 단계를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법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교회들이 지키게 된다면 비로소 니콜라파의 교리로 확정된 것입니다. 카톨릭 체제와 동조해서 활동하는 종파들이 있는데 성공회와 루터교 같은 종파들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카톨릭을 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지금은 거의 흡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니콜라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고 이제는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니콜라파 교회에 그러한 교파에 몸담고 있거나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종교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17절은 어려운 말씀인데 누구도 이 본문에 대해 100%의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조심스럽게 찾아 나가야 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라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흰 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흰 돌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흰 돌이 어떠한 상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이 사람을 상징하고 그러한 상징 장치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개인들이 산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건물을 완성하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가 산 돌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또한 실질적으로 돌이 아니라 사람이며 우리도 돌이 아니지만 흰 돌을 준다는 것이 이러한 상징으로서의 돌과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준다는 이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상징들을 사용할 때 그 상징을 검증할 수 있는 교차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만일에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독특한 구절이
말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풀 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자적인 흰 돌이라고 보겠고, 이것은 환란을 견디고 통과한 환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흰 돌은 그가 주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락된 표시이고, 여리코성의 라합 가문에서 구원의 표식으로 붉은 줄을 내세웠듯이 그러한 표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리코성의 멸망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첩자들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창문 밖에 주홍실 줄을 내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표가 되어서 파괴와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을 받는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인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아니며 우리는 마음판에 성도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흰 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는 흰 돌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판에 성도된 표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흰 돌을 받는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14만 4천 부류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흰 돌을 받는 언급은 없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자, 이마에 쓰여 있지 흰 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인데, 여러분이 흰 돌의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통해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지라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이고 몸소 경험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에 대해서는 역시 흰 돌처럼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만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상징이나 비유로 쓴 적이 없습니다. 만나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에 실제 먹었던 하늘의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에 그들은 가장 극심한 민족의 고난의 시기를 견디기 위해 만나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성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처럼 집단적으로 광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게 될 것이고 피난처에서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처소에 감추어 두신 음식입니다. 시편 74편 14절에는 만나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이러한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와 남들에게 적용하는 교사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영적 해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난해 구절들을 풀 수 있는 박사가 있다면 그는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다니엘보다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존재는 사탄에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다니엘 8장 23절에도 적그리스도의 지혜가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사탄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으로 인해 범죄했기에 덮는 그룹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지혜의 충만함으로 인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책에서 일부 구절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가리워 놓은 사실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에 충실한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